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분은 과연 누구이실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흥미없는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 그가 단순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이 지상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지나가는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석가모니가 됐든 소크라테스가 됐든 공자가 되었든 그가 유명한 철학자가 되었든 혁명가가 되었든 역사에 지나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예수 그가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가 인간이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믿거나 말거나 그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질문은 심각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되는 건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한 책이 있는데 요한복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 행사 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익숙하다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익숙할 뿐이에요. 교회에 익숙하다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목사라고 믿지 말고 장로라고 믿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믿느냐 이게 중요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해요. 껍데기로 만났느냐, 껍데기로 믿느냐,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가져야 할 질문,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가? 요한복음은 이런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부터 저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성경을 좀 들고 계십시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세상에 태어나셔서 훌륭한 선생과 성자로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접근할 때 그가 위대한 사람이다, 성자다, 훌륭한 선생이다, 휴머니스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 예수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자였느냐, 이런데 성경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관심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단순한 한 인간에 불과한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알고 믿고 깨달았다면 누구든지 그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성경 가운데서 요 구절 하나는 거의 다 들어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아마 안 믿어본 사람도 그 말을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고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위대하냐, 그가 얼마나 의인이냐, 성자냐, 이런 데 이 얘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의 초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가 만약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에 불과한다면 그는 우리를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좋은 선배가 되고 그는 우리의 좋은 사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구원자는 아니라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짧지만 아주 엄청난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그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 밤을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려면 물에 밖에 있는 사람일 때 물 빠진 자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존재가 될 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가장 절대적인 조건은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존재가 죽을 존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나도 죽는데 죽어가는 한계가 가진 내가, 유한한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죽어가는 존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 죄인을 구원할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구원의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이어야 돼요. 신이 인간을 구원한다면 그 구원은 타율적인 거예요. 강압적인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하면서 동시에 그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당신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라든지 이 신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고 인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상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과 굉장히 차이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 초월적인 존재, 어떤 신비스러운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알듯 하면서 탁월의 하나님처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잡힐 듯, 알듯, 이게 잘 몰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다 믿지만 하나님의 실체가 뭐냐고 말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듯이 하용조라는 사람이 아주 구체적인 그런 존재이듯이 내가 여기에 있듯이 하나님이라는 실체는 그렇게 막연한 안개와 같은 구름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처럼 분명한 존재가 없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분명해요. 나를 보면 내 아버지가 분명하듯이 나를 낳으시는 아버지, 나를 기르시는 그 어머니의 실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듯이 하나님의 실체처럼 완전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손에 잡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먼 존재,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월북한 농업기술자 하나를 만났는데 그분이 탈출을 해서 저기 러시아까지 갔다가 한국으로 온 분이에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을 때 그분이 탈출하다가 그 러시아의 큰 강물에 떠내려갔대요. 달빛은 교교하게 비치고 경비원들은 사방이 깔려서 숨을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이 널판지 하나를 의지하고 탈출하면서 이런 말 했대요. 하늘아 날 좀 살려주려무나.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니까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어떤 존재.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어머니였대.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하나님이었는데 어머니의 실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누구를 붙잡아야 될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엄청난 선이 나와요. 하나님은 실체라는 것, 실제라는 것이 그렇게 막연한 관념이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이 막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름 잡는 존재이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 막연한 생각 하나님이 계실 거야. 하늘아 날 좀 살려주려무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과의 만나본 일이 없고 그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없고 그의 실체를 본 일이 없고 그의 사랑을 깨달아본 일이 없단 말이죠. 우리들이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의 실체가 있어요. 막연한 뜬구름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1절을 보면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을 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 자체는 구분이 특별히 지어지지 않지만 그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럴 때는 우리가 하는 말과 달리 그 말에다가 정관사를 붙이거나 또 대문자를 써서 특별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말이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특별히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로고스라는 말. 그것은 진리이기도 하고 이성이기도 하지만 헬라 시대 때는 그것이 어떤 정말 절대적인 신적 존재를 설명할 때 썼던 단어들인데 요한이 이것을 빌려 쓴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이전에, 역사가 생기기 이전에,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 인간이 생기기 이전에, 이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영원 전에에서부터 존재한 것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실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게 되면, 말씀을 만나게 되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면 실체, 하나님의 실체를 느끼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실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뜬구름이 아니에요.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연불이 아닙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실체에게 실제로 이야기하는 대화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온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나를 사랑했던 실체란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깨닫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기원이 없어요. 인간은 기원이 있어요. 신은 기원이 없어요. 신에게 기원이 있다면 신이 아닐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 이 실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을 본 자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실체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진짜 예수를 만나보는 방법이 있어요.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갈릴리 해변에서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봉사를 눈뜨게 하시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하셨던 그분을 여러분이 만날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한 창녀를 용서해 주셨던 그분,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인생이 외로웠던 목말랐던 그 여자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셨던 한 청년, 그 실체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실체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의 놀라운 삶의 변화와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는 인간이었지만 그의 본체는, 본래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사랑은 포기예요. 사랑은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갖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처럼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들의 사랑은 전부 가짜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거예요. 사랑은 착취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처절한 죽음으로, 그것도 33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실체예요. 나의 실체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헛소리하고 살면 안 돼요. 말 잘못하면 그게 내 실체니까,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말씀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뜻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씀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듣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듣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말한다는 것은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고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 상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말씀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는 나와 교제하시고 음식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나의 감정을 아시고 나의 느낌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하소연을 아시고 내 인생의 이 처절한 모든 사건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한다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벙어리가 된 사람은 불행하지만 벙어리가 아니지만 말을 잃어버린 실어증 환자들이 있어요. 실어증 환자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다는 뜻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는 막연한 구름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실체다 말이죠. 인격이다 그 말.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인격이에요. 근데 인간은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돌을 깎아놓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놓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찬물 떠놓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그리우면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고 빌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다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공허함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 여러분이 조작한 하나님, 이걸 가리켜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고 부적으로 붙여 다니기도 하지만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과는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외로워서 만든 하나님, 무서워서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인격이에요. 인격이 깨지면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신앙도 인격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만 인격이 파괴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파괴된 것이죠. 진짜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대화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의사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똑같이 느끼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교제를 하고 대화하시는 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막연한 뜬구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기도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또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말씀은 죽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체도 많이 보고 죽은 자를 많이 봅니다. 죽은 자의 특징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 자체에는 인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실체예요. 말씀이라는 실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실체를 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는 실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김영길 장로님은, 우리 한동대학 그 장로님은 창조과학을 하시니까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설명을 해요. 제가 기도할 때 제일 앞에 붙이는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말이 그렇게 좋아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하영인 동생, 하영인 선교사도 꼭 기도할 때 보면 살아계시냐고 따라 붙여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격이고, 말씀의 중요한 특징은 생명,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제 방에서 한의사 한 분, 중국인 한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진맥하더니 다 해보더니 목사님 몸에는 기가 다 빠졌습니다. 남아있는 기가 없대요. 아주 배터리가 아웃된 것처럼 다 아웃됐는데 한 곳에 기가 남았대요. 입에 기가 남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죽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것도 살려내요. 없는 것도 있게 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그래서 말씀이 나갈 때마다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뜬구름이 아니십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이상과 내가 희망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체예요. 실체. 말씀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실체예요. 미래는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예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라고 말한다면 나의 미래는 실체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도 실체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념과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밥 먹는 게 이론이 아니에요.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건 실제 경험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험인 것입니다. 믿는 자만이 합니다. 믿는 자만. 믿어야 이해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논리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믿어질 것이다. 안 그래요. 알면 믿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괴로워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갈등이에요. 몰랐다면 좋았을 걸. 믿음이 힘이에요. 믿음. 우리의 문제는 내가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만 많이 하고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다 되지 않아요. 믿음의 실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실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실체. 하나님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실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알 것이요. 예수께서 말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알 것이요, 믿을 것이요. 오늘 그 1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헷갈리는 말이에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진짜 참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원론이 아닙니다. 범심론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유일신 하나님이시요.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소사이어티를, 커뮤니티를 가지고 계세요. 기독교가 공동체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인주의를 배격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부터 시작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요. 이 세 위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연합과 일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는 분열과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성은 한 사람이 모였건 두 사람이 모였건 10사람이 모였건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하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배운 자가 못 배운 자가 같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먹을 때입니다. 그 실체를 내가 인정하고 그 실체를 내가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는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아니 교회는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그 실체를 만나보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목마른 신앙생활이에요. 갈증을 느끼는 신앙생활, 믿긴 믿는데 아무것도 없는, 기도도 하는데 응답이 없는, 찬송을 부르는데 기쁨이 없는, 어떤 때는 기쁨이 있다 없다 왔다 갔다 하는, 왜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실체를 영접하고 만나고 그리고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좀 멀리 넘어가서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4절. 1장 14절 읽어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 말씀이 뭐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말씀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체가 돼요. 육신이란 말이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인간은 육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인간의 실체는 육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실체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오리라. 그게 인간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가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가 육신이 될 때는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죽음의 존재로 그 자신을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가 늘 그렇게 말, 선교사란 뭐냐면 안 가도 되는데 가는 사람이에요. 누릴 수 있는데 안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난 특징들이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바뀌어졌다. 영생하는 존재가 죽음의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시체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가만히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기독교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가? 안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가 이기적인 집단 같아요. 하는 걸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더 뭔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숨길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인 제 자신도 그래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개인주의적이잖아요. 공동체, 연합과 일치와 사랑과 화해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닮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속성들을 우리가 많이 분열과 부패와 이런 것들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갇히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의 발로 걸어왔지만, 친구의 초청에 의해서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뜬구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 말씀이라는 실체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상하게 내 안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만져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육체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성경을 잘 모르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헌금하는 걸 부조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를 주지 목사라고 또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 건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보고 싶어해요. 그걸 느끼냐 말이에요. 예? 내 인생의 목마름, 내 인생의 갈등,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떤 그 절대자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기다리시는, 나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나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하는 그분의 실체를 여러분이 느끼냐 말이죠. 그러면 됐어요. 그걸 마냥 느낀다고 그러면 거부하지 마세요. 그래요, 하나님. 잘 모르지만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다 안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고 싶다, 나도 그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이 두려움과 공포와 위기와 이 불안 속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나도 안기고 싶다. 이렇게 느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느끼기만. 그런 생각을 나도 사실은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만지고 있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만지고 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에게 간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